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결한 생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1장과 2장에는 이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3장 초반에는 시간, 때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 것, 영원한 시간을 맛보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구절은 여러 가지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한평생 지혜로 가득한 이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면 참 부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시 지혜를 탐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에게 전해지는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12절, 13절에 인생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선물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대체적으로 우연히 자신은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값없이 얻었고 참된 기쁨이 가득하다는 사실, 그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 토브, 좋다라는 단어, 이걸 다시 해석하면 선을 이루다라는 이 선이라는 토브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선물 안에 담긴 참된 기쁨과 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을 때 그 표정을 기억하십니까? 그 환호와 환희, 감동과 궁금함을 그들은 선물을 풀어볼 때 그렇게 표정에 드러나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선물과 같은 하루를 풀어나갈 때 우리에게 그런 환희가 있어야 되고 궁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에게 주시는 그런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주어지는 이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14절 한번 먼저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히 존재하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14절에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하시는 방법,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14절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끝까지 밀어붙이십니다. 창조의 사건, 회복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구원의 사건, 천국의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일하시는 방법,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반복이 되고 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에 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구절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구되어져 온 것들을 찾으신다. 에덴에서부터 추구되어졌던 것을 동일하게 찾으신다. 인간을 향한 목적은 그 어느 때나 그 시기나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충만하고 가득하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동일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침을 여는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하나님은 영원을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귀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이 전도서의 말씀, 이 한 가지의 지혜를 갖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하루는요, 보통의 하루가 아닙니다. 놀라운 하루.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활기와 은혜가 있는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코엘렛 전도자의 선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선물이고 이 선물을 까보는 어린아이의 표정처럼 하루를 살아갈 때 궁금함과 환희가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목적을 꺾지 마시고 방향 지시등을 키워주시고 우리 인생에 기름을 넣어주시고 시동을 걸어 주시옵소서. 가슴 뛰는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슴 떨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